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었죠. 시간을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저 그냥 보여지는 물질계에서 얻어지는 그냥 우리의 목숨을 위한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기 위한 그것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너희들이 구하여야 된다. 구하라. 언제 구하라? 현재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현재 구하면 언제 받는가? 미래에. 그 미래가 우리가 죽는 날, 그 전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면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늘은 펼쳐진 곳이요. 하늘은 넓은 곳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구겨지지 않은, 그래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펼쳐져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비사, 이게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그리고 가까이 이런 단어이고, 오이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사하다, 상상하다, 어떤 개념을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비사라는 말은 뭐냐? 격언이요, 잠언이요, 속담이요, 그리고 어떤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비교적인 부분들이에요. 비교. 직설화법이 아니라 간접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화법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추론해낼 수 있도록, 추상할 수 있도록 이거를 비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와 비사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이기는 한데 비유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는 해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 곁에 던지다예요. 파라라는 단어와 발로라는 단어, 곁에 던지다, 이게 이제 비유라는 단어인데, 주님은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무엇인가를 추정하고 무엇인가를 예정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상상해서 어떤 것과 비교하고 있는, 그래서 생각을 넓히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계속 진행해 오셨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 속담에 이르기를, 이 속담이라는 단어가 비사라는 단어예요. 격언에 이르기를, 잠언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토한 것을 또 먹진 않죠. 그런데 이 개는 토하였던 것을 또 먹고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도로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개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더러웠던 거, 과거에 힘들었던 거, 예전에 상상하고 있었던 거, 예전에 어떠한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있는 거, 이게 다 비사예요. 격언이에요. 잠언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무엇인가를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미련해졌는가?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루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는 목이 마르다, 메마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루비. 이 단어에서 리비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리비아 사람들, 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람들, 그 지역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이 리비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말랐다,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아둔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니까? 하늘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늘의 격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에 이르기를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에 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우리에게는 비유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추론해 보니까 어때요?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전을 지었지만 그 전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망치 소리가 톱 소리가 나지 않는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느 곳에 계신다는 말인가?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지식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비사요, 격언이요, 속담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거듭거듭 행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밥보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래서 밑에 비읍의 받침이 빠지면서 바보 그랬죠. 밥보. 밥만 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밥만 먹고 내놓지 않는 사람. 먹기는 열심히 먹는데 무엇인가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잠언이라는 단어, 이제 마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담, 비유, 잠언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 24장 3절로 5절에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에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라는 얘기예요?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호와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그냥 직언을 하시면 좋은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가마 하나를 걸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메시지는 바벨론 왕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비교하라고, 너희들이 상태가 어떤지 지금 상상해 보라고 바벨론 왕에게 주시는 사실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썩기다, 뒤섞이다, 혼란하다, 혼란스러움, 뒤죽박죽인, 무엇인가 하나의 길을 정하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를 바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하셔야죠.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길 그 하나를 정하시는 겁니다. 정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바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서 뒤죽박죽 섞여있는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속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소속될 것인지. 소속되지 않고 있다면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죽박죽 섞여있는 그러한 삶 상태. 가마 하나, 한 가마. 우리는 가마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 가마 하나를 걸어라. 가마가 걸려야죠.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건지, 나의 영이, 나의 상태가 어디에 있어야 회복되어질고 정상적인 삶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위치를 정하시라는 겁니다.
위치를 정하라. 위치를 정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가마솥을 왜 걸어요? 거기다 물을 붓고 양떼 하나를 선택해서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양은 항상 무엇인가 이동하는 자입니다. 이동하는 자. 그러니까 이동하는 자, 그 양떼 하나를 골라서 지정해서 선택해서 가죽을 벗기려면 거기다 걸어. 생명을 걸고 내 마음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걸으라는 거예요. 위치를 정하시라는 겁니다. 걸려야 가죽이 벗겨져요. 그래서 각을 뜨고 자, 이 락카흐라고 하는 이 각을 뜬다는 것은 그 살코기에 각을 뜨는 이것도 각을 뜨는 거지만 뼈와 살을 골라내는 이것도 각을 뜨는 거지만 여기서 락카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정해서 짐승의 가죽이 벗겨질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의 고기, 왜 넓적다리와 어깨의 고기를 솟아내 넣으라고 하셨을까? 넓적다리는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드럽고 이 넓적다리는 무엇인가를 산출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치를 정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를 원한다면 자꾸 여기 저기 이동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러면 그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산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이 경직되어지지 아니하고 부들부들해질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넓적다리 좋아하죠. 닭도 넓적다리 좋아하잖아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팍팍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깨에 고기를 왜 넣으라 하시는가? 어깨는 돌출된 부분입니다. 이 팔의 가장 윗부분을 어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에 옷이 걸쳐져야 입혀지죠. 근데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굳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경직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깨가 자유자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 안 입혀집니다.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 좀 들어, 팔 내려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드럽게 되어지는 그 넓적다리와 어깨의 고기에 그 덩이를 취하여 덩이, 조각이죠. 잘 익으려면 조각 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뭉쳐서 가는 게 문제예요. 어떤 생각 안에 뭉쳐 있으면 내가 조각이 나지 않으면 덩이가 되지 않으면 안 익어요. 그 하나님 앞에 생고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익혀야죠. 내 삶도 익어야죠. 피 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해서 그 덩이를 분할해서 그 가운데에 그 중심에 모아 넣고 그러면 모아 넣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회복이 됩니다. 회복하여 거기에서 고른 뼈를 거기에서 선택한 뼈를 이 뼈는 뭐냐면 무엇인가 단단한 것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바벨의 상태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하게 묶여 있는 강해 있는 그래서 휘어지지 않는 물론 뼈가 휘어지면 안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 뼈에 이 엣잼이라고 하는 이 뼈의 의미는 뭔가에 단단하게 묶여 있는 상태를 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뼈가 뭐 할 수 있도록 무르도록 푹 삶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바닥에 나무를 쌓고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가마솥에 그래서 가마솥에 들어갈 때는 절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쪼개져야 돼요.
내 생각이 쪼개지지 않고 마음이 쪼개지지 않으면 안 들어오죠.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잘 익게 하려고 절단하는 겁니다. 쪼개내는 거예요. 바벨이 되어 있는 신앙.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안에서 먹었던 것들이, 먹었던 꼴이 무엇이었을까? 먹은 양식이 어떤 것일까? 다 뒤섞여서 혼란스러워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져 있는 것으로 기름져 있는 것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기름 부어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의 기름이 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솥이 되어야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솥이 되어져야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벗겨내는 거예요. 한꺼풀. 나의 모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옷을 새롭게 입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관절이 조각조각 분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을 향하여 그 마음을 다시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강성한 삶을 내 바닥에, 나의 그 바닥에 밑에 깔고,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나무를 쌓아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원으로 돌다, 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나무를 그냥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맞잡은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의 그 중앙에, 중심에 단단한 것으로 묶여있는, 바벨로 묶여있었던 그 뼈가 무르도록 익을 수 있다. 푹 삶아내라는 거죠. 마음이 익어야 돼요. 생각이 익어야 됩니다. 통째로 삶지 말고 절단하시고 내 중심을 잘라서, 거기가 가마솥이에요. 내 마음이 가마솥이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왜 받느냐? 왜 격언을 하시느냐? 왜 잠언이냐? 그 교육은 나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외골수, 이렇게 얘기하죠.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옷을 입을 수가 있어야죠. 못 입잖아요. 부드러워져 있지 않으니까. 다 경직되어져 있으니까.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뼈로 단단히 묶이면 옷을 입을 수 없다. 누구처럼? 바벨 왕처럼. 이게 바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가 오면, 때가 아니라 호라, 시점이 오면 그 비유를 너희들이 알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도 비유로 전하지 않는다. 아버지에 관하여 내가 밝히 말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숨김없이 말할 것이다. 담대히 말할 것이다. 담대히 있는 그대로 그냥 설교로, 메시지로 내놓을 것이다. 왜 그동안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직접 언어를 주면 그 직접 언어를 먹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드시고 무엇인가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던지셔서 비교해보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동안 무엇인가 내 신앙과 이 말씀과 또 다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이 어떤가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메시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66권에 대한 비유, 개념적인 거, 총론적인 것들만 계속 얘기하셨어요. 총론. 이 총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풀어보니까 꿰맬총이에요.
꿰멜총이라고 하는 단어, 꿰멜총. 그동안 다 이렇게 이제 꿰맸어요. 그물총. 다 그물로 만들었어요, 말씀을. 그물로.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솔직하게, 담대하게 강론을 이야기할 것이다. 강론. 총론은 거대하고 총론은 강하게 보이지만 힘이 없어요. 왜냐? 추상적이고 추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 메시지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의 역사, 6000년 전의 역사, 그건 다 총론적인 부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 사도들의 사역, 주님의 공생애,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체적인 것들은 다 총론입니다. 방대하죠. 강하죠. 강한데 힘이 없어요. 왜 없을까? 강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각각각이에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각이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각 항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총론만 얘기했다면, 이제 그물만 만들었으면 이제 구체적인 말씀의 핵심으로 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하여 이제부터 가르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론은 내용이 작지만 구체적이고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구체적인 게 더 강하지 않나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성경적 풀이는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뭘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원딩. 믿음도 원딩.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것저것 너무 너저분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작지만 하나만 가지면 돼요. 그 하나는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 하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론은 강한 것 같지만 시그니처 멘트가 없다는 거예요. 시그니처. 그 작가들이 다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서명을 하죠. 날인을 합니다. 사인을 합니다. 낙관 같은 거예요. 낙관이 찍혀야 진품이죠. 낙관이 없는, 사인이 없는 그 작품은 진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니처 멘트,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잡다하게 뭐 역사적인 이야기, 뭐 어떤 거 예화 이런 것 할 필요 없어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냥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강한 어떠한 그 원띵적인 그러한 시그니처 멘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언제부터? 사복음 안에서까지, 구약 창세기서부터 사복음 안에서까지가 총론이에요. 그게 총론이라면 이제부터 사복음 안에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각각 풀어서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그 말씀의 강론을 할 것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힘있게. 그래서 활을 잘 쏘는 명수는 그 활 하나에 활을 날려서 표적을 맞춥니다. 많은 활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명사수는 총 한 알로 딱 그 상대의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 다윗의 돌을 취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 경제학자의 강의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윗의 돌을 취하라. 다윗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맷돌 하나, 돌멩이 5개. 그럼 5개가 숫자, 아라비아 숫자적 5개일 수도 있고 5의 의미는 하나씩 강하다, 살찌다, 용감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가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돌을 취하라 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표시. 믿는 자는 반드시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십자가의 서명이요.
말씀의 서명이. 그 서명이 있지 아니하면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각각 내 속을 만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다 장기 하나 각각이 다 건강해야 될 것인가? 4개의 장기가 건강하고 1개의 장기가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건강하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사로 말씀하셨죠. 근데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비교하여 말씀하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면 상상하고 추론해서, 그런데 통역은 되지 않았어요.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느낌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죠. 신앙은 확실성입니다. 명확성입니다. 분명성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가르침을 받아야, 각을 떠야,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 통역이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솔직한, 숨김없이 말하여도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폐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배워가는가? 솔직함이에요. 솔직함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당당함이에요. 내가 솔직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신이 있다면 정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폐해야 돼요.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가 누군가?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두머리가 누군가? 그 자들을 폐하여 이제 숨김없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폐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이 왔던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은 뭐냐? 굳어있는 거, 그 뼈처럼 단단하게 묶여있는 그 사상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굳어있는 마음, 내 멋대로 했던 것들, 정하지 않고 했던 상황, 이런 마음들을 이제 제거해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해왔던 대로 하고 살고 싶잖아요. 내 멋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정한 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으로 하셔야죠.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속에서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을 이제 내가 내 안에 강론으로 넣으셔야 된다고요. 맨날 성경이 추상적이고 신앙이 맨날 추상적이니까 상황 속에서 상태가 좀 낮아지기, 상태가 조금 가라앉으면 금방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강론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 법령을 피하고 그리고 십계명으로 승리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는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각을 뜬 자들은 또 반드시 그 제자들을 배출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26절로 27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날, 그때, 그 시에, 그 기간에, 그 절기에 뭔가 이렇게 시간과 절기와 때를 이렇게 암시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 안에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그날 안에서 너의 삶이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다. 왜? 내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너희와 지금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구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되어진 그날, 사도된 그 날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 되어져서 그 믿음을, 그 하늘을, 그 아버지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를 구한 자는 깨달아서 나팔 불게 되죠. 지혜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화석화가 되지 않도록, 내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령으로 된 사고가 내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너희는 구해야 된다. 구하라. 구하라. 아이테오가 아니에요. 에로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하라. 아이테오가 아니라 에로타오. 질문하다, 간청하다.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간청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 간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 내가 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해라. 너희들 각각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자 남아있다면 이제 내가 해주는 것은 끝이야. 이제 밥 안 떠내어줄 거야. 너희들이 찾아서 먹고 너희들이 각각 알아서 그것을 어떤 것을 간청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움직임이죠. 이제 입에다가 떠넣어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이는이 아니라 가르라는 단어예요. 27절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간청하지 않겠다고 하냐면, 왜냐하면 27절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간청하지 않고 너희가 간청해도 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좋아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납니다. 그럼 필로스라는 단어는 뭐냐? 친구라는 단어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 우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에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너희가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싹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좋아할 것이고, 너희가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친히 너의 삶도 좋아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너희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삼각관계죠. 아버지와 나와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면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시고 서로 좋아하게 될 것이다. 좋아한다는 것은 어떻게 좋아한다는 것이냐?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이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것을 행한다면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다면 아버지도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구해.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라. 나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배움이,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물이 채워져 있다면 너희들과 주님이 이제 직통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하는 것을 행한다면,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면, 나의 계명을 행하고 있다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다면 친구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의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있다면, 배우고 있다면, 각을 뜨고 있다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 친구다. 그래서 그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죠. 그 친구는 수준이 같아야 친구인 거죠. 그래서 덮여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다 열어서 그 친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지능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느낌이 아니에요. 우린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때요? 그 사람 따라쟁이가 되잖아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머리서부터 헤어서부터 패션까지 전부 다 그 사람을 따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좋아한다는 증거는 뭐냐? 주님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델링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의 분량만큼 네가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나를 좋아하는 줄로 내가 믿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다고 그것이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내놔야지. 뭔가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한다는 근거를. 네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의 삶도 좋아하실 것이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요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안 좋아. 그렇지는 않죠. 나의 조금 부족한 부분도, 나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관리하고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베이스 캠프가 어딥니까? 교회요, 내 가족이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등반하다가 힘들면 또 그 베이스 캠프에서 쉬고 가고, 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도 다시 베이스 캠프에 와서 내 몸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베이스 캠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일날 꾸역꾸역 그 먼 데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려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쉼을 얻고, 여기서 또 몸을 추스리고, 여기서 다시 활력을 찾아서 한 주간 또 세상살이를 살고, 그리고 다시 또 베이스 캠프에 와서 또 내 몸을 쉬고 다시 보충하고 뭔가 충전해서, 여기 교회가 그러려면 이 교회가 그 인생들의 활력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확실한 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루뭉술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느낌, 기분 갖고 가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과 함께 어우러지죠. 종은 종과 어우러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적 상태에 있었을 때는, 구약적 사고에 있었을 때는 종으로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정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정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끝까지 나에게 불리한 작용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고, 그거는 종으로서의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종으로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무슨 종의 삶이에요. 그 종의 기본적인 그 틀이, 그 바닥이 만들어져 있어야 이제 주인으로 승격되어질 때 그 모든 내가 훈련받았던 그 모든 내용이 같이 내 삶과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늘 종살이, 그냥 종살이만 하는 거예요. 종살이.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주인이신데 누굴 좋아하시겠어요? 주님도 주인이신데 주여 그러잖아요. 주인만이 주인을 부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친구라고 내가 만들어 놓으려면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을 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은 뭐죠? 주인은 곳간 열쇠를 관리하는 자죠. 그 곳간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마음에서 풍요로우면 곳간이 차 있을 것이고, 마음이 궁핍하면 곳간이 비어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떤 곳간이 좋겠어요? 풍요로운 곳간이 좋죠. 언제든 열어서 아버지 거니까, 하늘의 것이니까, 하늘이 나를 오늘 하루도 살지 못하게 하면 나는 오늘 하루도 못 살아내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살게 하셨고, 하늘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고, 하늘이 나로 하여금 갖게 하셨으니까 아버지 거예요. 난 그냥 맡아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버지 것이라는 겁니다. 내 나라 하면 내놓으셔야죠.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종이기 때문에 곳간문을 못 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곳간 열쇠를 가지고 언제든 풀어서 줄 수 있는, 언제든 베풀 수 있는 그 배포가, 그 배짱이, 그 두둑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깨로, 파라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곁에서 나왔다고요. 아버지 곁에서 퍼져 나왔다고요. 엑셀코마이. 그냥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라 퍼져 나오셨다고요. 퍼뜨려졌다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흩어진 자. 근데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퍼뜨려졌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디아스포라죠. 퍼뜨려졌다고요. 제자들도 퍼뜨려졌죠. 근데 언제 흩어졌어요? 언제 퍼뜨려졌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그들은 모여 있었어요. 어디에? 디베라 바닷가에. 그때 흩어지지 않았어요. 아, 십자가 처형당할 때 다 흩어졌다고요? 아니, 그거 흩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그들은 그 장소를 떠나 과거에 있었던 그 삶으로 다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을 배우고서부터, 배우고 그 영이 채워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퍼졌어요. 그때 흩어졌습니다. 그때 퍼뜨려졌어요. 씨가 퍼뜨려지지 않으면 종족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씨는 퍼뜨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 예수가 에셀코마이 펼쳐졌다고요. 퍼뜨려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로, 아버지 곁에서 나와서 아버지 곁에서 퍼뜨려져서 씨니까. 씨가 자라면 이 씨가 처음에는 미완료,
그런데 이 씨가 자라면, 말씀이 자라면 하나님. 이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종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 어디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져 있으니까 내공이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러지 않나요? 야, 저 사람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바깥에 보여지는 그 힘은 별거 아니에요. 바깥의 힘은 피곤하면 쓰러지고 힘든 일 생기면 주저앉고 또 일어나서 뭘 하자니 귀찮고 민기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맡겨졌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내공의 힘인 것이지 자꾸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 어떤 이 외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우리의 내면의 힘이, 내면의 능력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살아있는 그 인식되어진 그 물이, 그 말씀이 이제 널리 퍼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절로 4절에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 아비가 죽고 아비를 하란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바깥에 무엇인가를 자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론. 총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옮겨졌는가? 그는 왜 어느 땅으로 들어갔는가? 이거에 대하여 이제 강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의미는 달아오르다, 타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땅으로 간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 나를 달궈줄 수 있는, 뭔가 내 열정을 태울 수 있는, 내 능력을 태워낼 수 있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게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내가 다시 무엇인가 믿음이 활활 타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곳이 하란이라면 그 하란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란은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의미는 중심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물의 중심의 강. 그럼 왜 메소포타미아에서 왜 하란으로 옮기셨을까? 중심의 강인데, 중심의 사상인데 어떤 사상이 흘렀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바벨적 사상이, 많은 물이, 많은 양의 그 사상이 그 중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물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어요. 거기에서 하란으로, 하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퍼트리다라는 단어예요. 엑셀코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에서 단순하게 떠난 게 아니에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난 게 아니라 퍼트려졌다고요. 퍼트려지기 위해서 하란에 온 거예요.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다시 불을 지펴서 다시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내가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퍼뜨려지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어떠한 그 삶의 패턴 속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그곳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퍼뜨려지는 거예요. 내 시가 퍼져야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그 여물이 이제 하나의 원팅, 하나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상으로, 힘 있는 사상으로, 구체적인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딱 정리된 그 메시지를 뱉어낼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말들이 쏟아지지 않아도 무엇인가 핵심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 전에 모여 있다가 오순절 성령이 채워졌을 때 그들은 퍼뜨려졌어요. 언제 퍼뜨려지는가? 영그러야 퍼뜨려져요. 씨가 그 안에서 영그러지기 전에는 퍼뜨려지지 않아요. 꽉 차서 그 씨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럼 퍼지는 거예요. 홀씨로 퍼뜨려지는 겁니다. 채워지면 퍼뜨려져요. 살아남은 자는 반드시 퍼뜨려집니다. 그 씨가 퍼뜨려져야 보존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루고자 믿고 있다면, 하나님 형상이 되고자 믿고 있다면, 하나님화 되고자 내 내공이 하나님의 모양이 되고자 믿고 있다면 퍼뜨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이가 또 있을까? 나와 같은 이가 있을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퍼뜨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슬그머니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횡단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조용히 왔다 조용히 떠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그 마음을 횡단하신다고요. 어떤 세상에 오셨나? 아버지로부터 퍼뜨려져서 나의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나? 창조하시려고, 새로 만드시려고, 피조가 아니라 창조물이 되게 하려고. 아멘. 우리는 날마다 창조라고요. 창조. 어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삶에 머물러 있는 피조된 삶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창조물 되게 하시려고 나의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의 세상이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세상, 나의 몸가짐의 세상, 내가 무엇인가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 세상, 나의 세상이에요. 내가 숨쉬고,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이 나에게 오신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횡단하시고 나에게 오늘 도전하라 도전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되어진,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 삶이 아버지와 연합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세상에서 내가 한껏 내 삶을 펼쳐낼 수 있도록, 내 세상에서 나를 펼칠 수 있도록, 내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을 횡단할 수 있도록, 내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3월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원성 교회가 어떻게 존재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남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